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예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는 공경하고 마음은 먼 예배입니다.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모순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가는 힘.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 안에 굉장히 부패한 마음들이 자기 안에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이 무레배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의 범절도 없고 율법의 말씀에 아주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이 앞에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은 오히려 어기면서 그 손 씻지 않는 그런 작은 계명, 심지어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큰 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헌금 드린 거예요. 그럼 부모님에게 해줄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 고르반이라는 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본적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큰 계명을 어기면서 작은 계명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오히려 더 큰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는 은혜로운 찬양도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도 잘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늘 자기 내면을 직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이 그냥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 말대로 살아가는 힘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 우리는 입술만의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밖에서 나와야 되지만 또 그것이 내 마음과 일치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잘 통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그게 진실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꾸 삶과 신앙과 또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자꾸 분열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뉘어진 자신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몸이면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몸에서 지금 계속 기침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 스스로가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몸이 지금 아프다는 겁니다. 조정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헛된 예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뭔가 좀 좋은 것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담아낸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로 오염시키는 경우를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1980년도에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데모를 했습니다. 당시에 진압군들에 쫓기다가 그 데모하던 대학생들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압대원들이 와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여기에 시위하던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잡아야겠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고 막아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행범일지 몰라도 목회자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겁니까? 생명을 살려달라고 온 한 영혼으로 본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이러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떠한 위협이 와도 때로는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의 어떤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철저히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조차도 그들은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되지 않는 인격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 이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헌금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그 가르침이 들어가면 자기의 재산을 또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위자료를 받은 것을 그걸 헌금하게 하죠. 정말로 세상에 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해악한 건 없습니다. 순수한 영혼에게 잘못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온전히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는가? 저는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쯤 되면 그래도 분별력이 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고등학생이면 조금 더 낫습니다. 중학생, 오히려 유치원,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격과 자신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자기의 존재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단지 내가 말로만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 응축되어 있는 것들이 나아갈 때 그러한 삶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서도
좋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게 나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내 목에 탁 걸리는 거죠. 먹기가 불편한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들 목에 딱 걸려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에 찬 감정으로 그 말씀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저격설교라고 하던데, 저는 스나이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격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그 말씀의 본질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더 성장하고 더 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이 휩싸여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에 쓰여 있는 글들이 주로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들은 서약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청빈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올 때는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가난해져 주거나 수도원에 기부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청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자기들은 빈손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청빈의 정신이 수도 생활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하고 나니 그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 수도원이 왜 생겼냐? 당시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교회가 자꾸 부정하고 사회와 타협하고 이런 부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 한 건데 그 첫 번째가 청빈이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결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정결, 도덕적인 정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종입니다. 근데 제가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 컨버사티오 모랄리스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오신 분에게 자기가 그의 말에 따르고 이러는 것들이 맹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맹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일 때에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로 써놨어요. 일방적 복종이 아닌 거예요. 서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같은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청이라는 단어예요. 오비디언스라는 그 영어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오디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듣는다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행위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위에 눌려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수도원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본 것은 그들은 외국인 인사법에는 여러분 이런 인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또 제대를 향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 훈련을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나면 헛된 예배를 극복하라. 어떻게 극복하지? 헛된 예배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15장 14절 이후에 보면 거기 한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그러면 어떤 여자죠?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파리하게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무너지는 가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나 봐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막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모멸감은 날 무시한 것에 대한 그 자존심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저분에게 있으니까. 내 딸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그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내거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저 여자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내가 온 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한 거지 다른 데로 가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입니다. 가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라는 한계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을 경험하느냐, 내 삶에 그냥 내 능력과 현실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나의 자존심, 내 어떤 판단, 어떤 나의 기분, 이런 것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여인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개에다 비유했다는 건 굉장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죠. 너에게는 너희 딸이 귀하여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절도 이 정도 거절이면 정말 모멸감이 드는 순간일 겁니다. 화가 날 법도 하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했을 것이고 여성으로서 수치감도 들었을 겁니다. 개로 표현되는 이 말을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빛을 발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딸이 낳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무 놀랍고 커서 너의 딸이 낳게 되었다. 이 여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먹다 남은 어떤 작은 알갱이라도, 그런 은혜라도 구하려고 하는 너의 간절한 믿음, 그게 큰 믿음이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일을 시키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내가 누군데,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아직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작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위를 걸어오자 나도 걸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서는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는 물에 놀래서 그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과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나 염려나 불안감이 자꾸 싹 터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이 작은 것의 힘, 이것이 우리의 헛된 예배를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매주마다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내가 늘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늦었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다면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그렇게 따를 때, 교회 안에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맡았으니까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도 잘 닦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건 크고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주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기교를 부리고 막 현란한 연주를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심한 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밀한 디테일을 잘 살릴 때 그 음악의 완성도는 더 높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겨줄 것입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모멸감과 수치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의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해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은 거죠. 딸의 그 고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뭐하게 만든 거예요?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안 좋고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룰 것인가, 우리 늘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애칭화,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아이를 들고 온 여인 쪽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자기에게 너무 도전적이니까 이렇게 턱을 괴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다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자꾸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헛된 예배를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워낙 짧은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뭐 어떻게 드렸나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정성껏이라는 말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분노에 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심이죠. 질투죠.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이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시기심. 저 동생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배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신앙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종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칼이 되어서 그 식민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기독교는 이러한 오류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수는 이제 우리는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만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에 계속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화가 나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떤 뭔가가 막 내 안에 계속 일어나도, 수치감과 모멸감이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려면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되려면 그 말씀이 은혜롭건 은혜가 되지 않건 나의 눈은 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안식월을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식월을 떠나는 저의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이 낯선 나라로 가야 되나, 큰 비용을 들여서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시골 그냥 산속에 들어가도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질문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잠시 여행을 하고 아내를 그 프랑스 공항에서 배웅을 하고 저는 떼제 공동체로 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쪽잠을 자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마치 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처럼 느껴졌어요. 제 자신이.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그냥 텅 빈 것 같은 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열은 나고 기침은 계속 멈추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픈 내색을 안 하려고 또 참으려고 그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내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아프다고 안 해? 왜 힘들다고 안 해? 왜 슬프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 주님께 정직하게 너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꿋꿋하게 잘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냐? 뭔가 텅 빈 것 같은 제 존재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때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아빠, 저 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저 병들었어요. 20년의 목회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푸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실패한 목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 수사가 영어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이 마치 선포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을 뜨겁게 감싸안는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생명의 샘물 사랑의 주님이란 곡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곡이 잔잔히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이 생기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지 않다고 연신 주님을 밀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오히려 주님을 떠밀었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고목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실지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득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회복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놓는 것이고 그 아픔과 그 절망과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